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은 인물 중심으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과 해석을 알리라는 이야기로 다니엘서 2장 전체 내용이 흘러가고 있죠.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인물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요, 왕자 시설에 총사령관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아시죠? 이집트를 패퇴시킨. 그리고 나서 집권한 지 2년 차가 된 게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갖고 이 사람이 시작했겠어요. 제국을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왕자 시설에 올려놓고 황제가 딱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권력이 대단했겠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신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신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내가 절대 권력자인데, 느부갓네살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지금 내가 절대 권력자인데 나보다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가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명령하면 내가 그걸 따라야 된다. 이게 진짜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서 신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혹시 신전 세력이 실제 신은 없는데, 실제 신탁이라는 건 없는데 신을 빙자해서 내 권력 일부를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생각인지는 아시겠죠? 절대 왕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어찌됐건 그 당시에 왕권을 경주하는 거의 유일한 세력이 신전 세력이기 때문에 신전 세력을 좀 싹 밀어버리고 내가 왕권을 싹 그 권력을 내가 다 독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신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 신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내가 신이랑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신이 없다면 얘들을 밀어버리고 그 권력을 내가 다 흡수하고 싶은 것이 이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죠. 그 와중에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렇죠? 딱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얘기한 특별한 꿈인 것 같아. 이 꿈을 꿨어. 그러면서 그 신의 때를 분별하는 신전 세력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신전 세력에게 네가 꿈과 해석을 동시에 나한테 알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논리를 딱 펼치죠. 아니, 니네들이 신의 뜻을 분별하는 존재라며, 신이 너희 가운데 그 뜻을 가르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존재라며, 그런데 신이 전한 꿈을 모른다면 니네들이 신의 뜻을 전한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신의 뜻을 전달한다면 신의 뜻이 담긴 꿈도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딱 펼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마음에는 신을 안 믿었던 것 같아. 얘들이 신을 빙자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전 세력을 다 날려버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걸 못 맞춘다면 이제까지 실제 신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바칠 신탁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국가와 왕과 백성들을 기만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요런 일을 벌였는데, 그래서 신전 세력을 싹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해서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리죠. 그렇죠? 그래서 꿈의 내용은 뭐였어요? 꿈의 내용은 신상이었는데 머리가 금이고 은이 가슴과 팔이고 노새 배와 허벅지가 됐고 철이 종아리고 그리고 발이 흙과 철인 그런 꿈을 꿨다. 꿈의 내용을 알고요. 의미는 뭐라고 해석을 해줘? 의미까지 설명해. 이건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금의 머리는 바벨론, 당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신보다 더 약한 제국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 약한 제국, 그 다음에 더 약한 제국이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꿈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럼 이 해석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가 이끄는 역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다니엘이 전하는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절대적인 존재이지 않을까? 내가 절대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나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내 위가 있는가?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본 거죠. 나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내 위가 있다고 얘기했던 자들을 다 밀어버리고 이제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넌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네 위에 하나님, 내가 있어. 너는 내가 주관하는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이죠.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이 신전 세력들을 전체로 다 살려주죠.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죠. 다니엘이 지혜자 어린이다. 얘가 짱이다. 얘가 최고다. 얘가 가장 지혜롭다. 해서 하나님과 다니엘을 높이는 반응으로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 이야기를 살펴보죠.
다니엘 이야기는 어제 했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뜻을 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딱 세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뜻은 뭐였어요? 바벨론의 선지자가 되는 게 다니엘의 뜻이었죠. 그래서 네 가지, 융화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뜻은 이 네 가지 적용점으로 갖고 있어요. 분별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타이밍을 분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게 이제 분별이죠.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앞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니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돌아보는 거 보니까 이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딱 반응하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딱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푸른 풀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가서 제가 해석할게요. 라고 딱 하죠. 뭐예요? 다니엘은 이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캐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이게 다니엘의 대단한 거.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미리 얘기해 주면 진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얘기해 주면 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알아보고 반응하죠. 결단하고, 하나님이랑 팀플레이가 좋죠. 결단하고 강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게 말씀 전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보이소서 라고 막 친구들과 함께 강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상과 신상의 의미를 보이시고, 다니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상에 오르죠. 지혜자가 어른이 됩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의 굉장히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인물을 여러분들 깊게 보셔야 돼요. 이 인물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표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잘 나갔더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내 위에 뭐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뭔가 조금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큰일 날 생각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 되게 귀찮아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큰일 날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잘 됐을 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때 뜻을 구해야 돼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려울 뜻을 정했지만 느부갓네살도 뭘 했어야 돼요? 뜻을 구했어야 돼요. 여기서 멈춰버렸죠, 느부갓네살은. 그때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좋은 관계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좋은 삶의 여유를 주셨는데, 나를 여기로 두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가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더 큰 것을 보이시죠. 신앙에서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신앙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또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더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평지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푸른 초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루셔야 돼요. 그때 진짜 신앙에 더 높은, 더 좋은 선물들이 나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잘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갚아야지. 너 이제부터 사명의 삶을 살아. 너 이제 토해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나 고생하다 이제 조금 여유 생겼는데 이제부터 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시고, 여기서부터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진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회와 더 풍성한 삶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흥분했네? 미안해요. 그쪽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좋으실 때 주님의 뜻 구하시고 그때 따라가시는, 그때 그냥 이제 좀 나 수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결되는 거죠. 뜻을 세우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삶의 감각이 다르죠.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뜻을 세우는 사람은요, 이걸 보는 감각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뜻을 안 세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신앙이 있어요. 근데 뜻이 세운 사람은 평소에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융화, 탁월, 정체적, 분별,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말씀 전할 타이밍인데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뜻을 딱 갖고 있으면요, 오늘 보는 감각이 달라져요.
내가 이 관계에 대한 주메트를 딱 갖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감각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반인으로 딱 있을 때랑,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을 서 있기를 바라시는구나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 반응하는 패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고민해 내셔서 다르게 반응해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들도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